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으로도, 예, 고항이님, 이미진 집사님, 김혜람님, 이경미님, 예, 반갑습니다. 예, 어, 교우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기도 덕분에 휴가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예. 아, 박수도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는 좀 휴가 동안에 처음으로 좀 제주를 길게 다녀왔어요. 한 열흘 정도, 9일, 10일 정도. 이렇게 아는 숙소를 이렇게 좀 얻어가지고 아침에는 이제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는 낮에 이제 숲길, 사려니 숲이나 이렇게 숲길 산책을 주로 하고 뭐 우리가 산책을 아주 길게 하진 않아요. 하고 좀 더우면 이제 카페 가서 오후에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또는 각자 책 읽고 그러고 저녁 먹고 쉬는 그런 느긋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휴가 동안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책도 읽었는데 이 주제가 다 이렇게 한 가지였어요. 김유미 집사와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대화하고 책 읽고 나눈 주제는 이거였어요. 앞으로 10년간 우리는 교우들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까? 여러분들은 저랑 어떤 길을 걸어가실 건가요? 10년간? 예, 주한이 누나랑 열심히 걸어가겠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이 물음은 이번 휴가에서 이제 갑자기 떠오른 질문은 아니고요. 사실 지난 한 1년 이상 마음에 품고 있던 물음이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만으로 꼬박 10년이 조금 안 되는 뭐 그 정도의 목회 여정이 남아 있고 쫓겨나지 않는 이상 가온교회에서 은퇴를 할 텐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목사로서 오세욱에게 또 우리 가온교회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멈추지 않는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각자의 질문들이 있으시죠?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앞으로 그게 짧게는 1, 2년, 2, 3년도 있고, 길게는 10년도 있을 수 있겠죠. 목사로서 또 영성 지도자로서 가온교회에 우리의 부르심은 뭐고 우리의 걸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이제 큰 물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1년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밖으로는 선교 실천을 열심히 한 교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선교 실천이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무도 개척교회를 모르니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선교 실천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뭐 금을코 학교도 있고 여러 지역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래도 성실하게 꾸준히 이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 건가? 이게 질문인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아가면 될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처럼 10년을 지나고 10년 후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저와 김유희 집사가 이제 직분에서는 은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감사하다,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들까? 또 우리만이 아니라 교우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0년 후에 목사님 별로 한 것도 없이 은퇴하시네? 이럴까? 어떤 마음일까? 이런 질문들인 거죠. 예. 그래서 10년간 어떤 길을 걸어갈까 하는 것은, 근데 뭐 그렇다고 다른 교회들처럼 물론 그래, 땡빛을 내서라도 대형 건축을 한번 해봐야지 라거나 전도 폭발 대행진, 이렇게 폭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에 주력하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은 아니지만 이 상가의 이 공간으로 10년간 계속 가는 것은 충분한가? 이 질문은 있죠. 또 폭발적인 전도는 아니지만 우리 가온의 지향을 가까운 이웃에게 알리고 초대하고 동의하는 이들과 함께 꾸준히 가온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들은 잘 이어져 갈까? 또 가온교회가 초기부터 이어져 온 이 선교 실천, 그 선교 실천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져 가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휴가를 지냈는데, 이번 휴가에서 하나님이 제가 좀 더 깊고 분명한 좀 가르침을 주셨어요. 물론 이 질문 가운데서 작년 말 또 신년 피정 또 사순절 이런 과정에 계속 주님이 가르쳐도 주시고 또 답답한 마음도 주시고 이런 여정 속에 이번 휴가를 맞았는데, 이번 휴가에서는 조금 더 분명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이건데요. 이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할 때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주님의 일은 그러나 많지 않거나 하나. 그리고 마리아는 바로 그 하나를 그 좋은 몫으로 택한 인생이다. 이 가장 좋은 목,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한 가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좋은 목 하나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완전함을 향한 여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목까지는 동의가 되시죠? 근데 완전함은 너무나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고 나눠가야 되고 배워가야 될 거예요. 이 완전함을 향한 부르심, 이것은 뭐냐 하면, 우선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거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더 생명이 풍성해지시나요? 야, 정말 살 것 같다. 예, 그러면 예수가 사기쳤거나 우리가 뭘 잘못 믿고 있거나 부족한 거겠죠. 이게 실자가 되게 해보자는 거예요. 예, 사는 삶을 풍성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성실히 열심히 사는 거는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이 풍성해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하고 돈 벌고 연애하고 애 낳는 것도 그 완전함을 가는 여정이란 뭐냐 하면, 다르게 말하면
이 약속의 말씀처럼 살아있음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길, 그 하나에 주목해서 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아는 말씀이시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데, 정말 하나님 천국 좀 만나보자. 10년 안에 만나보자. 이거예요. 이 말씀이, 이 천국 경험이 그냥 성경에만 있고 그냥 글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좋은 목 하나에 주목하고 정성을 들여서 정말 여기를 경험해보자 하는 것이 완전함을 향한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선물이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이 한 가지 몫이 바로 10년간 우리가 주목하고 지향해야 될 걸음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완전함을 향한다 하면 좀 거창한데 오늘은 조금 설명을 좀 많이 하긴 할 텐데요. 완전함을 향한 길, 사실 그거는 완전함이라는 게 저쪽에 있으면 여정이잖아요. 그 여정은 우리가 이미 가온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발달 단계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함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완전함을 향한 가온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예배와 기도와 사귐과 선교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가온의 신앙이 형성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예. 자, 예배는 근데 이거는 병렬이 아니고요. 순서가 없이 막 아무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인데요. 예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출발이기도 하고 신앙의 최종 완성 종합이기도 해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신앙인이 성스러운 의무를 하고 또 은총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성스러운 의무를 하는 거야. 또 이 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거야 라는 기대로 오셨나요? 예. 예. 아멘 해야 돼요. 예. 이런 기대가 없이 왜 와요? 그렇죠? 예. 습관적으로도 아니고 눈치 보여서도 아니고 이것이 성사라고 하죠.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이 열리는 문이에요. 예배는. 예배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기도입니다. 예배 없는 기도는 없어요. 예배에서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서 기도로 가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쉬워요? 기도가 쉬워요? 왜 그렇죠? 예배는 그냥 와서 있기만 하면 일단은 속으로는 졸건 다른 생각을 하건 일단 예배에 아주 많이 참여하는 거지만 기도는 정말 내가 혼자 집에서 5분이라도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충만함과 예배의 안내, 하나님의 의식 가운데 내가 정말 한 걸음, 그 다음 단계로 한 걸음 도약하는 게 기도예요. 이거는 발달의 과정이고 도약의 단계예요.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기도의 문을 열려고 애써서 10년 걸렸어요. 예배에서 기도 가는데. 2020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2011년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2020년부터 10년 꼬박 걸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20년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2025년
기도 문 열린 지 5년 됐어요, 우리 교회. 이해되시나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기도의 문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교우들의 중심이 기도의 여정에 들어간 거죠. 예. 여러분 기도의 여정에 잘 들어와 계신가요? 예. 예배에서 기도가로 가는 거는 엄청난 도약이에요. 이것은 정말 정성 어린 기도와 공부와 수련 끝에 10년 걸렸어요, 꼬박. 그래서 기도로 갔는데 이제 서서히 우리 교회에서 침묵과 기도가 몸에 익혀져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배와 기도를 지나면 그 다음 단계의 도약이 뭐죠? 사귐이에요. 교인들 간에 친하다. 예배와 기도 없이 교인들 간에 친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지난 주일에 육성환 목사님이 영적 우정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귐과 하나님 나라의 사귐은 예배의 정성과 기도의 도약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오늘 좀 이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사귐의 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게 이거잖아요. 믿기는 하는데 실천이 안 된다. 예배 다음에 바로 실천으로 건너뛰려고 그러죠. 예배 다음에 바로 실천으로 건너뛰면 못해요. 제 목회의 경험이고 신학의 경험이고 배움의 경험이에요. 우리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예배에서 은혜 받았는데 예배당 나가면 못 살아 그렇게. 왜? 기도 사귐의 단계가 없이는 신앙 실천, 내가 아는 믿음의 실천을 하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발달 단계라는 거예요. 예배, 기도, 사귐을 거쳐야 내가 아는 신앙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 가족하고 실천할 수 있고, 연애에서 실천할 수 있고, 직장에서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실천은 어려운 거예요. 신앙 형성 과정은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예배 10년을 거쳐서 기도 5년을 거쳐서 올해 사귐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기도 소모임을 하고 차담회를 시작하게 하고 영적 우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단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휴가 중에 제가 읽은 책에서 이렇게 SPS라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여러분 GPS라고 아시죠? GPS는 뭐죠? 막 국제적인 글로벌하네. 예, 글로벌, 저도 잘 몰랐어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래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위성 한 3개나 4개를 이용해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너 개의 요소를 통해서 내 위치 파악하는 방식이 GPS인데요.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것처럼 SPS도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포지션 시스템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예배, 기도, 사귐, 선교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디쯤의 단계로 부르고 계시고 나는 어떻게 응답하면서 주로 주목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내 위치, 영적 위치의 포지션을 파악해야 내가 지금 이 파악을 못하면 늘 반복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거죠.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았는데 실천이 안 돼. 예배 단계에서 있는데 어떻게 위치 파악이 안 됐는데 실천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파악이 됐으면 그 다음에 예배 다음에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가야 되는 거죠. 위치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지향이 밝혀져요. 어디로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지. 내가 구구단 뛰었으니까 이제 미적분 해야지. 그러고 미적분 못하니까 난 산수를 못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미적분을 배웠으면, 구구단을 배웠으면 그 다음에 뭐 분수를 배우고, 내가 구구단은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를 갈지를 알아야 되는 게 위치 파악인 거예요. 발달 단계는 그런 면에서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신앙 발달 단계라는 거예요. 발달 단계는 뭐 신체적으로도 발달 단계가 있죠? 아기 때부터 이렇게 발달하잖아요. 심리적으로도 발달 심리학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발달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운교회는 옛날부터 신앙의 발달 단계가 있다는 얘기를 가르쳐 줬어요. 신앙 발달 단계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 하면 하나님한테 불 받으면 뭐든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 때 불 받고 은혜 받으면 막 집에 가서 갑자기 화목해지고, 그렇죠? 기도원 가가지고 갑자기 막 불 받고 방언하게 되면은 갑자기 성숙한 인간이 되고, 여러분 그런가요?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인격의 발달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죠.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은혜도 많이 받고 은사도 많은데 왜 저러지? 일시적인 체험이 은사지만 그것이 곧바로 예배에서 갑자기 선교로 건너뛰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쌓여서 성숙해지고 이해가 있고 묵상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동력이 되고. 이것을 모르면 오히려 낮은 단계에서는 체험을 하거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맞는데 그거 갖고서 막, 야, 너는 은혜도 못 받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낮은 수준의 발달 단계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은혜나 체험을 보여주는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도 은혜도 있고 체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누군가를 막 무시하고 지배하고, 많이 해보셨죠? 그런 거. 내가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은혜 받은 사람하고 가까이 가기 싫다. 이게 그런 거예요. 신앙의 발달 단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나, 우리, 세계. 이건 신앙만이 아니라 의식의 발달 단계. 아주 단순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나 중심인 거죠. 나 중심. 아기 때는 나 중심이죠, 당연히. 예. 예를 들면은 아기 때는 내가 배고프면 다 필요 없죠. 막 예배 중에도 막 땡깡 피고 울죠. 예. 나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부르면 다 만족스럽죠. 이게 나 중심이에요. 누구도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없고요. 아기 때는 다 이런 거예요. 오히려 아기 때는 나 중심인 게 좋아요. 아기인데 막 배고픈데 엄마가 전 먹여주려는데 엄마도 힘드실 텐데 그러면 큰일 나죠. 아기의 단계에서는 아기의 단계를 충분히 누려야 돼요. 아기의 단계가, 아기가 창피하면 안 되죠. 야, 너 똥 쌌네, 기저귀 가래. 부끄럽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나 중심의 단계에 있는데 막 혼자 성장한 척 하면은 그거는 나도 망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아기 땐 아기 때답게.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아기가 조금씩 크면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 우리 관계로 성장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뭐 가족 관계가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근데 점점 확장돼서 우리 중심으로 이제 되면 우리 중에는 뭐 우리 가족.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이 최고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 조금 더 나가는 우리는 뭐예요? 뭐 우리 나라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거죠. 예.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세계 의식으로 확장이 되는 건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지구의 위기, 오늘 기도해 주신 전쟁, 기후 위기, 이런 문제는 인류의 의식이 우리 중심의 좁은 우리 중심에서 그 다음 단계의 의식 발달, 세계 의식을 가진 인류가 아직은 너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의식만 갖고 있는 집단들이 있으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 발달 학자는 인류의 문제, 지구의 문제는 인류의 의식이 우리 중심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확장되지 않으면, 의식이 고양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상을 위해서 내가 생각해야지 하면서도 우리 중심으로 내 혼자 나도 있을 때는 하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하고.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지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지만 그런 선택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신앙의 발달 단계처럼 의식의 발달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까 우리 교회의 발달 단계에서 예배, 기도, 사귐에서 사귐에다 적용해 볼게요. 사귐 단계에서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모든 인간은 누구나 사귐의 욕구가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사귐의 욕구가 없는 인간은 없어요. 이건 인간 본능인데요. 그래서 사람은 친구랑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아기도 낳고 이러는 거죠. 이 본능의 대표적인 게 성욕이에요. 성욕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은 정말 본능적인 깊은 갈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사귀고 싶어요. 그래서 사귀어요. 만나요. 연애해요. 그렇죠? 결혼하죠. 그런데 문제는 나 중심의 사람 둘이 결혼을 해요. 나 중심의 사람 둘이 연애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사귀고 싶어서 만남에도 불구하고 너 왜 자꾸,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자기 입장만 강조하고 나만 봐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를 귀찮게 하거나 나한테 손해보게 만들면 싫고, 그래서 사귀고 싶으면서도 싸워요. 이게 갈등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고통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헤어지거나 아니면 팽팽하게 긴장감을 갖고 싸워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억압해버리죠. 이건 사귐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사귀고 싶고 이래서 만나지만, 우리가 나 중심의 교인들끼리 만나면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사실은 계산하고 평가하고 이러기 쉽잖아요. 이럴 때 나 중심의 사귐을 하면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이것이 우리 중심으로 가려면 그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해야 되죠.
도약을 한다는 건 신앙적으로는 뭐냐 하면 바로 사귐 중에 갈등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예배와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나의 포지셔닝, 상대의 포지셔닝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나 중심에서 우리의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까? 그 발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의식의 발달 단계나 영적 발달 단계를 거치는 것이, 포지션을 확 파악하고 거치는 것이 예배와 기도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사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와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생명이 풍성하게 주신다고 그랬고 더 풍성하게 했는데, 우리가 사귀는 이유는 더 풍성한 삶을 살려고 사귀는 건데,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수록 풍성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피폐해져. 막 생명이 갉아먹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천국을 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사귐의 욕구 가운데 우리는 만나고 교회에도 모여요.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의 인간들이 모였을 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배와 기도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발달 단계는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라고 해도 뭐 교회가 다 똑같지. 여러분, 발달 단계로 봤을 때 사람이 다 똑같나요? 루다랑 저는 굉장히 달라요. 성별만 다른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외적 성별이나 지정 성별만 다른 게 아니라 의식도 다르고 발달 단계가 달라요. 이해되시죠? 이 중에는 뭐냐 하면 내가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에요. 루다는 자기가 피해보고 손해보는데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루다는 자기 단계에서 충실한 거예요. 근데 내가 루다한테 요구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똑같아요. 발달 단계가 있다는 건 같은 교회인 것처럼 하지만 교회마다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제가 휴가 때 읽은 책 중에, 책에서 나온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첫 번째는 가족적 교회, 부족적 교회, 그러니까 씨족 교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교회는. 이 부족적 교회라는 거는 가족 같은 교회예요. 첫 번째 단계가.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 가족 같은 교회는 어떤 느낌을 줄까요? 우리에게? 편안하고 따뜻하고 친밀하고 이런 걸 주겠죠. 사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이런 마음을 바라는 것도 있지 않나요? 바라는 거 있죠, 당연히. 저는 그거 커요. 예. 아마 가정교회, 기독교 초기의 가정교회 또는 옛날 시골교회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연상되는 이미지일 수 있어요. 이렇게 가족적인 교회.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교회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할 때 첫 교회 이미지가 바로 이 가족적 교회예요. 부족적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친하긴 한데 함부로 친해요. 함부로 친해서 네 거 내 것도 없고 막 네 방 내 방도 없고 문 벌컥벌컥 들고 그냥 저 사람 핸드폰 내가 갖고 가고 네. 뭐 어때? 친한데. 야, 친한데 뭐 어때? 이런 친밀함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여기는 미분화, 서로의 경계가 없는 혼돈된 친밀함인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 되게 나 중심이나 좁은 우리 중심,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족 수호신이에요. 우리 부족 수호신이에요. 하나님은 남들 어떻게 하는 건 상관없고 우리 돌봐주세요. 우리 축구팀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저놈이 어떻게 되든. 그러면 영국도 하나님 믿고 미국 만약에 프랑스도 하나님 믿는데 다 자기 하나님한테 전쟁에서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이때의 신앙 태도는 되게 주술적이거나 마법적이에요. 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막 쫙 할 것 같고 이런 마법적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전통적인 교회인데요. 이런 가족적인 교회가 이제 좀 더 크고 역사가 생기면 이제 규칙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위계가 생기죠. 그래서 당회도 있고 이제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이 전통적인 교회는 부족에는 없던 이렇게 규칙에 순종하고 질서를 따르고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가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보통 순종을 강조를 많이 해요. 순종. 네. 순종과 권위.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저 높이 계시고 말 안 들으면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일 가능성도 있죠. 네. 예를 들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같은 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의 교회가 떠오르세요? 마음속에. 대부분은 부족교회나 전통적 교회 중에 하나예요. 교회 하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대다수 교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작은 개척교회는 대개 첫 번째일 가능성이 크고, 개척교회가 막 흥왕성쇠해가지고 역사가 깊어지고 권사님도 막 생기고 이러면 둘째로 이제 될 가능성이 커요. 네. 셋째 교회는 그런데 이 두 가지 교회들이 다 좀 합리적이진 않아요. 이성적이진 않죠. 그래서 그거에 불만이 있는 이제 분들이 이제 이성과 합리적인 교회 신앙생활과 교회를 원해요. 이제 세 번째 교회인 거예요. 이성적 교회, 합리적 교회. 여기는 되게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보니까 태도가 좀 어떨까요? 따뜻할까요? 네, 약간 좀 비판을 잘하고 네, 왜냐하면 부족교회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전통교회도 지적하다 보면 교회 비판적인 면도 있고 그 대신에 건강한 윤리적인 면도 있어요. 사회 비판적인 면도 있겠죠. 네. 좀 자기 주장도 좀 강한, 제가 볼 때 사실 기장의 진보적인 교회나 민중교회는 이 세 번째 교회의 성격이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돼요. 예. 여기까지 중에 우리 교회는 어디일지 이렇게 좀 감이 오시나요? 아직 없나요? 막 섞여 있죠? 예. 네, 다 있어요. 네 번째 교회가 이제 다원적인 교회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단계이기도 해요. 인류가 부족에서 전통적인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근대 모던의 교회로 갔다가 다원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좀 다원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다원적인 교회는 포용성이에요. 포용성.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왜? 좀 비판적인 거가 질렸거든. 예. 예, 비판적인 게 좀 질렸거든요. 그리고 비판하는 기준이 뭐 그렇게 뭐 너만 똑똑해? 이러면서 좀 다양함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다원적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좀 페미니스트적인 교회들이 좀 이럴 수 있을까요? 또는 소수자들 교회가 좀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들은 애완동물과 같이 하는 교회,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 다양한 교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요. 그래서 그것이 확장돼서 나는 오늘부터 불교로 갈래요. 오케이. 나는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닐래요. 오케이. 나는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알아서 해. 생의 기준을 상실하기 시작해요. 다양성의 교회, 모든 것이 인정되는 것 같은 교회는 내 생의 지향이 뭘까? 그리고 나 각자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각자의 개인을 연결하는 공동의 삶, 세계로의 확장이라는 건 공동의 삶이거든요. 그 의식으로의 확장은 어떻게 될까 하는 과제가 남아있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첫날이라 큰 얘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와 교회 역사를 한 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까지 왔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완전함으로 부르시는 교회가 주님이 부르시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는 각 단계들을 존중하면서도 각 단계를 넘어서는 교회. 예를 들면 부족교회처럼 친밀하면서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주고 전통의 질서를 순종하지만 그 질서가 유연하고 합리적인 이성이 따뜻하고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지향을 향해 가는 교회. 여러분은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중에서. 내가 교회를 좋아할 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중에. 내가 교회 비판할 때 교회는 이 중에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고 어떤 교회를 이루고 싶을까? 우리 가온교회는 이 중에 어디쯤 서 있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 저는 앞으로 10년간 이 영적 포지셔닝 시스템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개인의 신앙 여정과 사실 교회의 여정 발달 단계 뭐냐면요. 다수 교인들이 그 단계인 거예요, 그냥. 다수 교인들은 예를 들면은 전통적 교회에 있는데 목사 혼자 다원이라고 해서 그 교회는 다원적 교회가 아니고요. 그 교회 교인들의 다수의 단계가 그 교회의 단계예요. 그럴 때 저는 앞으로의 10년 가온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목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싶어요. 그것의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우리가 사귐 속에서 생명을 얻고 이 사귐이 정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연애 생활, 결혼 생활, 교우 생활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죽은 문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만날까? 경험하고 고백할까? 여러분 여기에 10년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10년 정성 들이고 마음 모으고 기도하고 부르심에 개방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성경에 있고 전 될 것 같아요. 예. 얼마 안 걸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함이란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는 뜻이에요. 예.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 꿈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10년 길지 않아요. 박사 할래도 10년 걸려요. 그까지 박사 하나 하는데도. 아무짝에 쓸데없는 박사 하는데도. 10년 해볼만 하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돼서 오늘 함석헌 선생님 노래를 듣지는 않을게요. 듣지는 않을 건데, 들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는 함석헌 선생님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나 봐요. 예수님, 이 함석헌 님이. 그 만난 그 체험을 시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시로 쓰고 이제 이 한 가수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했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잘 들어보겠습니다. 예, 틀어주십시오.
뭐 모른지도 모른 무언가가 내 가슴에 달려든답니다. 내 가슴으로 막 대드신대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서 그득 채워진 것처럼 비어지는 그 자유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그 걸음을 마칠 때 저는 이 말씀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완전합니다. 당신의 부르심의 뜻과 그 선물과 그 온충과 그 인생은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 성장의 단계를 마치고 애써서 마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마다 완전합니다. 이루었습니다. 그 인생길을 거쳐서 제가 은퇴할 때 저도 주님한테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생을 마칠 때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감사와 충만함과 홀가분함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왔냐, 우리에게 왔냐? 오늘 설교가 제가 뭔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완전한 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10년 후에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 완전한 선물을 내가 만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 감당 못해요. 하지만 이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차근차근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을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완전함을 향해 가는 교회, 완전함의 선물을 받는 인생, 그 지향으로 초대하고 이끄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일거에 단숨에 로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그 단계를 성실히 걸어가는, 그래서 그 단계가 마무리될 때 완전하다고 감사하며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또 가온교회가 되기를, 완전하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잠깐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 그 인생을 더 풍성히 누리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루하고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삶이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을 따라 지금 여기에서 서로 안에서 완전함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리하여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하루의 마침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의 끝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합니다, 가온교회가 완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도록 성령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